네,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성물은요, 음식이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듯이 함부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전에 그냥 음식일 때는 뭐 누구나 먹고, 뭐 배부르면 뭐 남기고, 뭐 상하면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이 음식이 이제 바쳐진 이상 그 음식은 이제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 성물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중한 그 질서 속에서 이 규례 속에서 이 성물은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부주의하게 취급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은 여기서 이런 성물에 대한 이 규례를 진중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갖게 된 여호와 신앙, 그전에는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 세계관을 떠난 이 여호와 신앙이 진심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찐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 고백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를 하는 것이 되겠죠. 가령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되겠지만은 떡과 잔을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 교회마다 뭐 떡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고, 뭐 카스테라를 이제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교회, 뭐 진짜 포도주를 쓰는 교회도 있고, 뭐 또 어떤 교회는 진짜 그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 성만찬으로 준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약식으로 포도 주스를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떡과 잔을 성만찬을 준비하는 이상 예전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포도 주스로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성만찬에서 이제 예식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래서 경월이 여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위한 준비물이 되기에 이제 경건한 성만찬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엄숙하고도 이 경건한 이 예식 속에서 일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만찬을 받을 때 뭐 누군가 뭐 지금까지 뭐 그런 경우도 없었고 뭐 앞으로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떡 하나 갖고 뭐 이게 배가 채워지겠냐 해가지고 뭐 한 움큼씩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집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잔 갖고 뭐 이게 간에 기별이 가겠냐 하면서 여러 잔 어떤 사람이 그냥 갖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성만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모르죠. 뭐 역사상 뭐 그런 일이 뭐 어딘가에서 뭐 한 번은 일어났을 법한 일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성만찬이 먹고 마셔서 배부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이 잔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경건함 속에서 이 성만찬의 이 떡과 잔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기의 이 규례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또 때로는 뭐 신앙의 눈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뭐 별의별 것을 다 지킨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선뜻 또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 규례들이 있지만은 당시의 정황에서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 이때 당시에 이 정황에서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이 노예 근성에 400년을 쩔어 있었던 그 묵은 그들의 그 모든 세계관을 이제 바꾸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세계관을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이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규례와 질서대로 따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도 질서에 따라서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제사장 그룹은 그 본이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를 더 경건하고 진심으로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우리 21세기의 그 시각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수천 년 전 이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그 가치관과 우리의 그 생각으로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신학적 그 용어 중에 집진 레벤이라고 이제 도건데 이게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정황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을 해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도 이 성경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구약의 삶의 자리인 그 정황을 이해를 하고 신약의 말씀들이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볼 때는 당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이 성경의 뜻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교회도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교회지 않습니까? 작은 간판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 의미를 다 담아서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이제 그 규례가 이제 세세히 이제 나오는데 이제 축약을 하면 이제 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은 나그네, 품꾼 등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 실수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어버렸다고 한다면은 14절에 나오듯이 그 사람은 그 성물에 어떻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배고프면 손댈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기에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 그리고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분당에서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성만찬을 하고 그날따라 주일 예배 이제 성만찬을 하고 이 카스테라 이제 그 사용을 한 조각빵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성만찬에 드린 이제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는다고 하기도 하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음식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교육자들에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감사히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그 빵은 보통 빵처럼 음료수랑 간식이랑 이렇게 TV 보면서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다소 이제 부담감도 있고 그렇게 경건하게 집에서 빵 먹기는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남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목이 메이겠더라고요, 먹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같은 이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에서도 이제 이어지게 돼요. 보시니까. 여기서는 이 성물이 이제 기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기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듯 드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흠이 있거나 버려도 되는 것을 상한 음식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당연하죠. 그 드린 것에
그 사람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니, 아니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상한 재물을 감사히 이거 그래도 이거라도 얼마냐 하면서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아니 자기도 상한 음식을 먹질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소서 하면서 상한 재물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에 맞는 알맞은 절차에 따라서 이어져야 온전한 감사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드리는 그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일 때, 그죠? 그 마음에 진정한 신앙 고백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신약은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구약의 그 제사가 이제는 삶의 제사로 어떻습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린 예전처럼 양 잡고 소 잡고 뭐 형편이 안 되면 집 비둘기 잡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레위기법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이 삶 자체로 구현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엉망이면은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흠 있는 제물. 상한 것이고 버려지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소명인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려고 성화의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소명을 거룩하게 펼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또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여기가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여러 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이것이 잘 구현이 되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뭐 찬송가 부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삶의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약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구약의 말씀과 함께 같이 입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흠 있는 것, 벌어진 것, 상한 것을 드리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하면은 그 분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게 말을 할 때 그 행실이, 그리고 그 행실이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소명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 이걸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에요. 속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케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가 없으면은 우리는 중구난방이거든요. 막 내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뭐가 문제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 규례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쉐마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있음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거룩한 그 습관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되는 그 습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삶의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행신들은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 구원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서 귀한 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영적 예배를 드려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